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7편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117편은 시편 가운데서도 가장 짧습니다. 짧은데 대개 이 짧은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에게 그러죠. 그러나 그 내용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간결하게 시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 짤막한 구절에서 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1절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그랬어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민족들아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모든 백성들아 너희들은 그분을 칭찬하라. 자, 여기 보면 민족이라는 말이 나오고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나라, 또 아직 나라를 세우지 않은 그와 같은 단위의 민족들, 그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 너희들이라는 말은 너희 각자 한 민족 한 민족들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명령이에요. 이게 그야말로 신약으로 말하면 선교의 명령이죠. 기독교는 우리 한국인들만 위한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도 오랜 옛날에 혹은 또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혹은 지금부터 약 100년 전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3차례 정도의 그 복음에 의한 뭐라 할까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필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차례 정도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 역사를 보게 되면 신라 시대 때 당나라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한번 들어왔던 흔적이 있어요. 그걸 경교 계통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온 것인데 신라에 가면 불국사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불국사라는 절에서 유품이 하나 발견됐어요. 그 옛날 물건인데 거기 보면 성모 마리아 또 뭐 십자가 뭐 이런 그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됐대요. 그런 걸 보면 고대 사회에 신라가 저기 서역과 교역을 나누었는데 그때 아마도 그런 복음적인 혹은 성경적인 그런 그 흐름이 있지 않았는가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신라 시대면 굉장히 옛날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그 구속을 이루신 것은 주후 약 한 30년경이에요. 그러면 신라의 나라 또 통일신라 뭐 이런 그 삼국시대의 그 시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신 시대보다도 한참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1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있을 수도 있고 사도 요한께서 주후 98년경에 요한계시록을 완성을 하셨다라고 보면 우리 그 나라의 연대기를 보면 삼국시대, 그 삼국시대 중에서도 서역과 백기를 따라서 교역을 했던 신라의 자연스럽게 그런 상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한번 전파됐다는 것은 그렇게 추론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당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은 당나라에도 기독교 관청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없는 그런 종교청이 있어서 그 종교청에서 소위 말하는 교회를 짓고 또 선교사들과 교류를 하고 또 성경을 가르쳤던 그런 흔적들을 역사상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또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천주교회가 먼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역시 이제 중국을 통해서죠. 천주교회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천주교보다 약 한 100년 뒤에 비로소 이런 온전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라고 하는 두 선교사, 한 분은 장로교 선교사님이고 한 분은 감리교 선교사님이세요.
이 두 분이 손을 맞잡고 인천 제물포 항에 그들이 내려서 정말로 제대로 된 복음을 우리 민족이 받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라에서부터 고려 조선시대에도 뭐 중국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많이들 어떤 그 복음이나 성경이나 이런 것을 접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어쨌든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된 것은 그런 한 3가지 정도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다른 나라 민족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고 전파해서 그 민족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넓고 또 문물이 발달하고 인터넷이 발달하고 또 방송 매체들을 통해서 이웃 나라의 소식을 안방에서 다 접할 수 있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일이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복음을 받지 못한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와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이 동남아시아의 각국을 보면 여전히 그들은 불교를 많이 믿고 있고 또 힌두교를 믿고 있고 또 이름도 모를 잡다한 미신 속에 그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했던 자들이 참 많습니다. 태국 등지에 가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도 태국에 여러 민족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보내야 돼요. 우리 지금 한국은 뭐 복음이 홍수죠. 너무너무 넘치죠. 너무너무 넘치다 보니까 이것이 뭐 잘못된 방향으로도 흘러가고 있죠. 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보다는 요즘 말로 하면 교회를 차려서 뭐 여러 사람이 거기서 먹고 사는 뭐 이런 식으로도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인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한국교회를 깨끗하게 정화하고 또 한국교회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교와 또 영혼 구령하는 쪽으로 이 방향을 선회해야 돼요. 근데 지금도 영혼 구령이라고 하는 것도 자꾸 어떤 교세 확장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가 숫자적으로 증가하든지 증가하지 않든지 믿는 사람은 있는 처소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옆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때 예수님을 믿었으나 지금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믿고 있는 사람도 끊임없이 자기 신앙을 점검해서 자기만 잘 살고 자기만 잘 먹는 거 아닙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1년에 2만 달러 정도 벌게 되면 종교의 필요성을 못 느껴요. 2만 달러라고 하면 우리 식으로 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1년에 한 1,800만 원 정도 버는 거예요. 1,800만 원 정도 버는 거니까 한 달에 수익이 한 170, 160 이 정도만 들어와도 종교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껴요. 즉 우리나라가 대부분 도시 근로자들은 평균 GNP가 2만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도시민들은 교회를 구원 때문에 또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친교의 목적으로 또 안 믿으면 허전하니까 또 안 믿으면 벌을 받을까 봐 뭐 이런 것 때문에 믿으려고 하지 옛날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한 천국과 우리의 영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주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믿음이 갔는데 요즘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별 차이가 없어요. 뭐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다 술 먹고 다 담배 피고 다 세상 짓 하고 뭐 갈 때 안 갈 때 다 가고 똑같아요. 그러나 옛날에는 어림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처음 복음을 받을 때는 그때는 정말 믿는 사람들이 동네에서 한두 명밖에 없었죠. 일단 믿음을 가졌다 그러면 굉장히 신실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요즘은 오히려 안 믿는 사람 가운데 착한 사람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 이 기독교가 지금 심각하게 타락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안 하고 개독교라고 그래요. 개독교. 욕이에요. 앞에 그 개자가. 사람도 사람 같지 않으면 뭐라고 그래요. 개 뭐라고 하듯이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 사이에도 요즘 자성의 바람이 불고 있어요. 교회를 키울 생각을 하지 말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들도록 하자. 근데 그것도 배부른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교회가 작은 교회는 뭐 교인이 있어야, 뭐 사람이 모여야 뭘 하죠. 뭐 교회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한 2명, 3명. 거기서 무슨 뭐 제대로 삽시다. 그게 소용이 없거든요. 오히려 큰 규모의 교회들은 그저 돈이 막 넘치게 들어오니까 뭐 주체할 수가 없잖아요. 그 옆에 땅 사고 건물 다시 짓고 그리고 또 뭐 놀러 다니고 그런데 돈을 다 써요. 또 돈이 없는 교회, 조그만 교회에서는 그 월세가 안 나와가지고 동동동동동동 거려서 교회 문을 닫아야 되느냐 열어야 되느냐 걱정하고 근심하고, 목사님들이 말씀과 또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셔야 되는데 무얼 먹을까 무얼 마실까, 또 자식들을 낳았으니까 자식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교회 사모님들이 또 나가서 돈벌이하고, 목사님들도 그저 뭐 여기 가서 일해주고 저기 가서 일해주고 해서 돈 벌고, 그것도 아니면 뭐 여기저기 거지처럼 말이죠. 큰 교회에다가 손 벌리면서 도와달라고 교회에 앉아 있으면 말이죠.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전화해서 도와달라는 사람들, 또 무슨 뭐 우리가 테이프를 냈으니까 좀 팔아달라는 그런 분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한 달에 얼마씩 협조를 해달라 하는 그런 어떤 뭐 편지, 이런 게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뭐냐 하면 한국 교회를 살리자 이거예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면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우리는 대비책이 있고 방비책이 있어요. 교회의 수적인 증가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수적으로 증가했어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교회는 10사람이 모이는 것보다는 100사람이, 100사람이 모이는 것보다는 1000사람이, 1000사람이 모이는 것보다는 10,000사람이, 또 1만의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는 10만의 사람이, 10만의 사람이 모이는 것보다는 100만의 사람이 모이는 게 더 큰 여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습니다. 최초에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 수가 어느 정도 됐냐면 성경학자들의 계산에 의하면 약 한 5만에서 8만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경의 자료들을 보면 뭐 현대교회가 가장 좋은 규모가 뭐 150명이다, 뭐 300명이다, 500명이다, 그거 다 쓸데없는 인간들의 생각이에요. 교회는 좌우지간 수적인 증가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많은 돈을 벌어서 땅 사고 집 사고 교회 다시 짓고 뭐 교회 운영하고 하는데 그런 인원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으면 그 사람들을 엄밀하게 기도하면서 선별하고 또 그 가운데 사람을 발탁하여 주님의 제자로 삼고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또 양육해서 그들이 각자 생활의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외국으로,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의 오지로,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자기의 삶의 영역 속에서 활발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가 여력을 갖추게 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또 힘들어서 사역하기를 힘들어하는 그런 교회들을 또 지원해주고, 교회 지원이라고 해서 돈만 보내서는 안 돼요. 사람도 보내주고 일꾼도 보내주고, 이러한 일들을 하면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상 민족들이 시급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벌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러한 그 큰 꿈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민족들아,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여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950년대만 해도 전쟁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70년대 들어서선 우리도 역시 경제 발전을 일으키게 해주세요, 우리도 잘 살게 해주세요 하고 교인들이 힘을 썼어요. 이제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우리 교회들이 무엇을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냐, 온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계속해서 물질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 인재들을 하나님이 양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됐냐면 온 세상에 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흩어져 있지 않는 곳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나라는 작더라도요, 뭐 엄청나게 흩어져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눈을 들어서 우리가 조금만 세상만 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말이죠, 비행기 타고 옛날 김포공항 시절이죠. 뭐 어디만 간다고 해도 온 집안 식구들이 버스 대절을 갖고 다 왔어요. 인사하느라고. 근데 지금은 뭐 비행기 타고 어디 간다고 그럴 때 누가 와서 환송해주고 그러면 그건 촌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솔직히. 누가 어디 간다 그러면 이제 집안의 어르신들이 옛날 그 생활이 배워가지고 가서 막 전송한다고 그러지만 아니에요. 요즘은 뭐 외국 가도 가방 하나만 들고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아침 서울서 먹고요. 점심을요, 저기 일본 가서 먹고요. 저녁은 저기 미국 가서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것은 이거 하라고. 온 민족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그 민족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백성들이에요. 모든 백성들아 너희들은 그분을 칭찬하라. 이 칭찬하라는 말을 우리 성경은 칭송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칭찬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칭찬 그러면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도 않습니다. 아랫사람도 윗사람을 높여서 칭송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유 나의 인생은 왜 이럴까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나의 남은 인생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나의 작은 입을 크게 벌려 전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뀌었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2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인애하심이 크심이며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는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인애하심,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의 성실하심. 인애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 우리를 베풀어 주시는 자비, 긍휼, 사랑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신 하나님,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또 성실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사람이 참 성실한가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는 뭘 갖고 평가를 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견주어 보잖아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 뭐예요? 성실하다는 거예요. 좋은 말, 선한 말을 하고 그가 했던 선한 말들을 그대로 그의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면 그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일을 행하시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거나 또 성도들의 마음을 괜히 이렇게 바람만 집어넣게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된다. 기적이 나타난다. 이루시겠다 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도록 해주셔요. 왜냐하면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일평생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하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나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나타나는구나. 이걸 우리가 평생 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은 교회의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또 교회에서는 그 모여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애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그들이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겉으로 표현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때로는 헌금도 하고 때로는 자기 몸을 들여서 사역도 하면서 계속해서 온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을 칭송하고 칭찬하도록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시편 117편 말씀대로 교회는 진행될 것이고 우리는 삶은 살 것이고 또 우리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사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인애와 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경험하심으로 그분을 칭송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여러분 감사부터 시작하세요. 몇 가지 감사를 하냐면 3가지 감사를 하세요. 여러분이 감사할 조건을 찾으란 말이에요. 하루 종일. 그리고 감사를 3가지로 시작하고 하루를 살면서 감사로 하루를 마감하세요. 그리고 종일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들을 마음껏 경험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좋은 일이 예수님 안에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것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범사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